할렐루야. 우리는 다 바닷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시가에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요. 낚시를 가든지 아니면 물놀이를 가든지 물때라는 것을 알지요. 언제 낚시를 하러 가야 될지, 어느 때가 물때가 좋다. 놀러 갈 때라도 물때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언제 물때가 맞는가 안 맞는가. 분명히 바다에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밀물일 때 바다에 나가서 고개를 잡습니다. 낚시를 합니다. 물이 써버리면 갯바에 가서 뭐랍니까? 조개를 잡습니다. 물때에 따라서 작게는 1m에서 2m, 많게는 3m에서 5m씩 조금씩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달이 또 물을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인력 때문에 잡아당기는, 이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이게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마귀의 나라에서 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는가, 아니면은 마귀를 따르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가, 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따르면은 마귀를 따르는 결국이 무엇인가를 알지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당겨주시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마귀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를 드러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님 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문화제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야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어디를 통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지금 시대를, 이 세월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 다 잘 압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꼭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패트릭 카바로브라는 이 예배학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공연에 있어서 참 대단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배에 관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정비소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세차하기 위해서 세차장에 들렸습니다. 세차장에 들려서 세차를 맡기고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문득 이곳에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엔진을 끌었고 차 안에 앉아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 읽었던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동차 세차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드려진 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시간이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든지 앉아 있는 그 자리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그곳에서 했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이 17세기 아주 유명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원래 50대 중반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허드렛 일을 합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도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밥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많은 수도사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면은 그 신발을 깁는 일을 합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수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합니다. 낮에는 가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전도하러 다닐 것이고 모터로 다닐 것이고 이분은 뭐만 해요? 다 주방에서든지 밖에서든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만나주셨느냐? 누구의 예배를 더 받아주셨느냐? 로렌스라는 이 사람의 예배를 더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다른 수도사들의 신발을 헤어졌던 신발을 기워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청소하면서 쓰레기 치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로렌스를 더 많이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시간 따로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누워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문안전의 성도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 와서 나 왁수하자 이렇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너 몇 날 며칠 나고 어디서 만날 그렇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R.A. 토레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또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의 아들 그리고 손주는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많은 신앙을 깨우는 그런 큰 믿음의 일들을 많이 하는 믿음의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 자기 엄마가 너 예수 좀 잘 믿어라, 신앙생활 좀 잘해라 못마땅해서 해서 이분이 좀 삐쳐져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보자 어느 날 아이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세상 험하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드렸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들아 너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때 토레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가 했던 아주 귀한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려가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의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잠만 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한 번 묵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 공부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들었던 의심들, 처음에 들었던 이런저런 모든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뭐만 남아요? 은혜만 남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사실은 이 언택트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정말 세상 모르고 바쁘게 살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모임 있고 저 모임 있고 언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상 일이 바빠서 이 사람과 저 사람 그런 만남을 바쁘다 보니까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모임을 멀리하고 시간들도 많이 남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고요.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이보다 더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우리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초부터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주보에다가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문제를 나눠드리잖아요. 성경 문제를. 한 주간에 그거라도 한번 좀 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 시간만이라도 좀 하나님을 만난 시간 가져보세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브리스톨 예술리 과원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그것도 60여 년간 이 과원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그렇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돈으로 돕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늘 고아원의 그 많은 아이들을 굶주렸고 그래도 이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오늘 물어봅니다. 뮬러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역을 6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서도요. 그때 그 뮬러 목사님 하는 얘기 것입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느냐? 방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석. 방석이 어떤 방석이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하도 이 목사님이 그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방석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구멍입니다. 독일에 유학을 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말도 안 통하지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살면 체력 걱정이 어느 잖아요. 한국에서 그냥 간 게 아니고 공부 좀 하고 갔어요. 근데 안 통해요. 못 알아먹어요. 친구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학교에 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몇 날 며칠 교수고 누군 도와주지도 않고 처음에는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국에 돌아가서도 뭔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라 그때부터 방 안에다가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곳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나 꼭 3년 안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도 좀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옆에 친구들이 한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방석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집에다가 뭘 만들기 시작하자고요? 기도의 방석을 만드세요. 기도의 방석.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석을 만드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거든요. 그 교수님은 무사히 유학을 잘 마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아주 지금도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는 훌륭한 교수님으로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기도의 방석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고, 그 기도의 방석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가정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지요. 전남대 교수를 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그만 더 이상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도피합니다. 정치적인 망명이고 도피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남아있는 처자식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형은 뭐 하느냐? 큰 아들은 뭐 하느냐? 이 아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학생운동을 합니다. 학생운동의 대장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쫓지요. 경찰들이 쫓지요. 형사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저렇지, 형도 감옥에 들어갔지, 엄마는 그것 때문에 매일 울지, 기도운동 하면서 이 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이런 시대 속에서. 그 가정을 살린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어려운 시대,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엄마가 미국에 가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9시만 되면, 밤 9시만 되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나는 집에서, 아들 너는 감옥에서, 남편은 미국에 있는, 도망가 있는 그곳에서, 둘째 너는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어려운 군사 시절에 이 가정이 깨지지 않고 그 어려운 걸 다 이겨내고 오늘날 행복하게 다시 아버지도 복직이 되고 그 아들도 좋은 곳에 또 취직도 되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부르셔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방석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 홀방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까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십시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귀로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더이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세문한 제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